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은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 가운데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울타리 가운데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영원한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되었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라는 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평상시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야고보 저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진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살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의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초신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자들에게 이 야고보서 가운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매 현실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 라는 고백과 그 질문을 우리에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한 화두였어요. 음식의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주어진 그 내용 속에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하였고, 그 부정한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구약 가운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 씻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가운데 바로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다 사해졌으니 이제 음식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건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진 은혜 가운데 음식의 문제는 바로 예언과 예표 가운데 상징적인 문제이지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너희가 믿음에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난 것과 외적으로 표식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갔으니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 가운데 야고보서 저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호흡하지 않는 것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의식이 없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타난 야고보 저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14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지속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행함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4절 말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성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형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입술로 주여 고백한 자들이 내 삶의 중심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저자는 끊임없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죽은 믿음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가 살피고
내가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라는 것을 돌아본과 동시에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일을 해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너희가 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삶을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함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00마디의 말, 1000마디의 말, 우리의 많은 말들을 통해서 한 생명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몸과 삶과 인생 전체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낮은 자와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갔으며 그러한 상태에 있던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 입은 자였고 여러분이 아픈 자였고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는 자였고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그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도 헐벗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그 삶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자체셔서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또한 잘 모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부하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산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평가하시고 또한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을 행하며 지키며 전하며 진실함으로 온전케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근데 그 죽은 믿음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뭔 줄 알아? 사랑이 없는 믿음이야. 입술로만 얘기하고 몸으로는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쫓아 행해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희생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해.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원리는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한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죽은 믿음은 사랑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죽은 믿음은 바로 지식만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장의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드러난다는 걸 강조하고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보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을 네가 믿는구나. 그래,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누구도 아느냐? 귀신도 알고 있다. 여러분, 귀신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귀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만 있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그 대상을 아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해 사무총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몰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위치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유세를 하고 어떤 정치를 하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지 간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아는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의탁하지 못하면, 함께하지 못하면 귀신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상황이 펼쳐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의 문제와 소망과 간극 가운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시라면서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물주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걸 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인지, 고민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부모한테 얘기 안 할 때 얘기해. 내가 다 해줄 수 없어도 네 아빠잖아. 얘기해.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들은 하나님, 또한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나와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면 귀신도 안다. 귀신도 하나님 믿고 있다.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 많이 경고했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시기 오셨고 부활하시기 오셨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참수하며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저자는 끊임없이 죽은 믿음을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 지식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와 예배 설교와 여러분 성경 읽기를 왜 하십니까? 성경 지식을 늘리려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더 확장시키려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냥 마음만 편안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매 순간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죽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순종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인물을 소환했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가운데에서도 그의 삶 가운데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을 바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15장의 말씀이나 아들 이삭을 약속하는 15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노년 가운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점 가운데 그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22절 말씀 가운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이오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판단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 좋은 말씀, 복이 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은 잘 붙잡아요. 열심히 붙잡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청하고 희생을 요청하고 섬김을 요청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 가운데는 그냥 싹 넘어가. 가볍게 여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마다 모든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있다 말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이 세상과 문화와 풍습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성과 합리와 가치와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산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산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가르거나 또한 따로 분류시키거나 아니면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100%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린 연약해서 그것을 100%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이고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말고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산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삶의 실제와 일상의 구체적인 현상과 상황과 처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을 받은 그것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랑이 없는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만 있는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세 번째, 순종이 없는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죽은 믿음을 버리고 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